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자, 오늘은 14장 한 장입니다. 자, 많은 내용이 근데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고난과 구속의 시작,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등 이런 내용이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더불어 14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모의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 마태복음에서도 봤었죠, 우리. 자, 명절에는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까 명절은 피하자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확정 지은 내용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었는데 여기에 한 여자가 등장을 하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사건, 그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아니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한단 말인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의해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저 미란 여인은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막 그 여자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여자를 강하게 비난하고 책망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을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도 이 장면을 말해요. 그러면서 요한이 그는 도둑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 여자를 비난한 이유는 그걸 팔아서 돈으로 취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는 훔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막 꿀따구가 난 거죠. 자, 그걸 지금 얘기하면서 요한은 여기는 저기 마가에서는 안 나왔지만 요한은 그래서 그를 도둑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유다의 배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거는 마태도 마가도 똑같이 이 향유 옥합을 깬 여자, 즉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린 이 여자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장면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후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어디다 준비를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과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내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자, 이곳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마가의 집, 이 지금 저자 마가의 집, 즉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이라고 전해지더라고요. 자, 마가가 꽤 부유한 유대 집안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 당시 이렇게 큰 다락방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증명을 해주는 거죠. 자, 당시 그래서 이 큰 집에서 이 큰 다락방이 있을 정도면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는데 후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지냈고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다락방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거죠. 자,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축복하시기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방혹해하고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유월절 만찬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유월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유월절. 유월절이 뭐였더라? 막 이러시는데 자, 바로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 아시죠? 이집트에서 나오는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 그 문설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안에 보호된 사람들한테는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해가지고 넘어갔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은 아마도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왜 이런 말씀 하시나 싶었을 것 같은데요. 자, 왜냐하면 자, 유월절 양의 피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피를 구원의 표로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 제자들은 서로가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우리를 위해 몸을 주신다고? 피를 흘리신다고? 아니 지금 이건 유월절 식사인데 왜 본인을 희생양처럼 말씀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제자들은 아직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사실 3번이나 얘기하셨거든요. 본인이 죽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징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될 거라는 것을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 예, 바로 그날 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자, 나중에는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오늘 이날 그날 밤에 했던 예수님의 말씀 그것들이 무슨 말씀인지를 그때는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만찬식을 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을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이어서 마가도 베드로의 그 부인 사건을 얘기를 해요.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근데 이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주 힘있게 말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진짜 단호하게 정말 단호하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들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장면은 마태도 기록을 해놓았었죠. 자, 근데 마가는 더 리얼하게 예수님의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 놓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다른 제자들은 한쪽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또다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쪽에 너희는 앉아서 네, 굉장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 언어로는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말씀도 왜 놀라시지? 막 이런 생각. 막 이렇게 좀 와닿지 않은 문구예요. 근데 영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He took Peter, James, and John along with him, and he began to be deeply distressed and troubled. 라고 적혀 있거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죄송해요. 예. Deeply distressed and troubled.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몹시 괴로워하며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괴로워하고 불안했다는 말이 사실 더 와닿는데 놀라고 슬퍼했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와닿는 강도가 좀 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어서 34절에서도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는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하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꼭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정말 기도를 하시는데 그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마가는 그대로 다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명의 자신의 수제자들이 자신이 기도할 때 정말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길 바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시니까요. 너무 힘드시니까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들이 다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자느냐? 너가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진짜 그 1시간도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단 말인가 라는 그 마음 아픔, 서운함, 그러면서도 그들을 이해하시는 그 마음이 다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글은 마가가 이방인들에게 쓴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심을 말하고자 해야 하는데 이렇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철저히 신이시자 철저히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방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도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방인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인간적이셨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 치하에 있던 아니면 로마 치하에 있는 그 많은 이방인들의 그 독자들은 신 딱 하면 어떤 느낌이냐? 강하고 감정이 없는 존재로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은 고통을 느끼셨고 외로워하셨으며 제자들의 잠든 모습을 보고도 이해하시는 그런 연민을 느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즉 예수님은
단지 능력 있는 신뿐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인간적인 구세주라는 걸 이방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고 오가시는데 이 제자들도 사실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으면 진짜 되게 죄송했겠죠.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도 마가는 또 디테일하게 또 다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자, 마가복음에서 특이한 게 또 하나 있다면 14장 51, 52절이에요. 그는 왜 굳이 이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이 일을 기록해 놓은 걸까? 이거 굉장히 아무 의미 없는 듯이 뚝하니 던져놨어요. 다른 데는 이 기록이 없어요. 이 기록은 그냥 딱 마가에만 기록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없어 보여요. 왜 이걸 적었는지 의아하더라고요, 저는. 자, 찾아봤더니 그래서 이제 막 찾아보면 도대체 이거 분명히 뜬금없이 적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성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 길을 이 어떤 이야기를 기록한 데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마가가 이걸 왜 기록했을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찾아봤더니 여러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부분처럼 다들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4-5개의 썰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청년이 바로 마가 자신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자, 이게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근거로는 성경에서 이 청년이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라고 적혀있죠. 여기서 배 혼이불은 집안에서 자던 사람이 급히 나온 흔적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체포된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인데 이 근처에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 집에서 나왔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도 그러니까 어디 그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 그 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서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간다는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을 다 보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뛰쳐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마가는 자기 자신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나도 도망쳤다. 나도 예수님을 버렸다. 이 고백을 개인적인 고백을 남긴 걸로 보는 견해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기 스승인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말 바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청년 이야기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랬다. 어쩌면 이 말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마가는 이 복음서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히 인정하는 회개의 기록을 해놓은 것이라는 견해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알고 보니까 이걸 왜 적어 놓았는지, 왜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바로 다음인 51절에서 이 이야기를 적어 놓았는지 완전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자, 이후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시죠. 이미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자, 베드로도 도망갔다가 지금 예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종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다고 써있어요. 그때가 좀 추웠나 보죠. 자, 이제 화면은 예수님의 신문 받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을 잡아놓을 증거들을 다 찾습니다. 근데 찾지 못했다라고 써있고 거짓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는데 이게 뭔가 좀 일치를 해야 되는데 다 일치하지 않았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답답한 나머지 직접 일어나서 예수님께 말해요. 뭐라 말하냐?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딱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멋이라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며 막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막 묻자 다들 큰소리로 이건 사역감이요. 저자를 당장 사역시켜야 하오. 이건 신성모독이요. 하고 막 외치고 어떤 이는 예수님께 침을 탁 뱉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팍 치고
야 선지자 노릇을 봐라.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란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막 하는데도 예수님을 손바닥 팍 치고 막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막 열불이 터져가지고 진짜 진짜 짜증나네 또. 예. 자 어쨌든 이런 장면입니다. 예. 자 이제 다시 화면은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가 아래 뜰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여종 하나가 와서 뚫어지게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가만히 계셔 베드로를 보더니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이 나옵니다. 나는 너가 물을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러면서 앞들로 나간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그 여종이 베드로를 쫓아갔었나 봐요. 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이보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 맞다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또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자 바로 누가 울었습니까? 닭새끼가 꼬꾸댁 하고 울었던 겁니다. 자 우리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도 딱 생각났는데 베드로도 생각이 났겠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생하게 떠오른 겁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말하고 14장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사실 베드로에게는 이 사건이 엄청난 충격과 자괴감을 가져왔을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감이 많고 주도적이며 자기가 말한 건 반드시 해내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확신을 하며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는 절대 안 버리겠다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던 베드로인데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들 도망쳤죠. 자기도 도망갔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일은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된 겁니다. 절대로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렇기에 마가는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너무 잘 알았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기에 여기서는 최대한 절제된 말로 울었더라 라는 말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글 안에서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가는 예수님의 위대함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 곁에 있던 연약한 인간들의 부끄러움까지도 솔직히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바로 이방 독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 아닐까.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울었던 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 은혜로 세워진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은혜의 문이 열린 소리 없는 기도였던 거죠. 나중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세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정말 이 장면은 너무 가슴이 먹먹해요. 예. 말만 해도 먹먹하잖아요. 예. 이때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되게 되고 이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거든요. 제자들의 이 나약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잊지 맙시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잡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희도 베드로처럼 약하고 또 부끄러운 순간들이 사실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눈물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시작으로 삼아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희망을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도 그런 은혜의 눈물을 주시고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